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승리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오늘 이 거룩한 예식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만을 따라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지난날의 일들을 뒤돌아보면 허물이 많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稱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부활 축하 초청잔치로 지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누군가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났기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 참으로 감사할 만한 사람,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난날 뒤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부활 축하 초청잔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참 내가 창신교회에 가기를 잘해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어떤 이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어떤 이는 복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만약에 오늘 창신교에 왔다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른 종교 갖고 있는 분들도 창신교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받아들여야 할 축복이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한다면은
오늘 부활 축하 초청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아름다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나는 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불행이 찾아왔어요. 불행해요. 또 불행하게 산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니 그것이 행복한 삶이었다. 이만하면 잘 사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니 불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복이 아닙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착각을 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농사일이 잘 돼서 아주 소출이 많아. 그래서 이 창고 있는 현재 창고 가지고는 부족해서 안 돼. 창고를 더 만들어서 가득가득 채웠어요. 오늘날 말하면은 이것저것 해서 노후 대책도 하고 통장도 이것저것 만들고 가득 차. 이 부자는 그럽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는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득 차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니 그 순간 떠나는 순간에 가득 쌓여있던 창고는 자기 것 못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는 부유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 이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복은 무엇일까? 복 중에 복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저 세상에서도 잘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아름다운 복이 아닐까? 여러분, 참된 복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 뭘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여러분, 이게 기준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과 저 세상.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우리 34절,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이 세상과 저 세상, 만약에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짧아요. 그리고 저 세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아주 호화를 연락합니다. 가진 것이 풍족하니까 마음껏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막 좋은 아주 진수홍천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와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지요. 그래서 누구 하나 반길 사람도 없고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먹으면서 배불리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너무 육신적으로 헌대를 알아서 가려움증, 그러니까 개가 와서 핥아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실패한 사람이냐. 물론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이 달라졌어요. 그 부자는 죽어 장사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장사 지낸 거예요.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거지 나사로는 어떻겠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성공자나 이게요? 마지막에 그저 좋은 연구차 타고 화장터로 가는 거, 그게 뭐 성공자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가. 이 나사로는요, 낙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부자는 음부, 지옥에 들어가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 자기 집에 구걸하는 나사로가 천국에 있어요. 부탁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글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거기서도 못 온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자기 형제를 생각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면 그들도 회개하고 여기 오지 않을 겁니다.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회개치 않을 것이나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게 돼요. 여러분, 누가 성공자나 이게요?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호의호식한다고 해서 성공자일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비록 이 땅에서는 잘 먹고 뭐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운 성공자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저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겠느냐 이거. 지난번에 우리 대구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큰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화재 사건이죠. 제가 아는 사람은요, 아침에 출근한다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 지하철을 탔는데 자기 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한 거야.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없어. 거기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교훈을 생각해야 돼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은 절대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교훈은 누구나 한 번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지당한 모습인데 떠나는 모습이 너무너무 다양하구나. 세월처럼 또 빠른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는 사이에 70, 80이 쿡떡 지나가요.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면 너무 짧아. 여러분, 한 번은 다 떠납니다. 떠나는 모양이 다양색으로 다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죽음 앞에서 보면은
예전에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 여러분, 돈만 있으면 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돈은 날개가 달렸어. 한 푼도 천국에 가져가지 못해. 죽는 순간에 다 내게를 떠납니다. 명예, 권력도 바람 잡는 것처럼 다 흘러가고 말아요. 또 한 가지 교훈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느끼지 않겠는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죽은 다음에 저 세상이 있는가?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있는 이화여대 대학교가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한번 전도할 때 일인데 수희 아저씨를 만났어. 그랬더니 이분이 옛날에 교회 좀 다니다가 안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요, 굉장히 완악해졌어요. 가서 이제 전도하러 왔다니까 막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저씨, 왜 삽니까? 그랬죠. 아니, 잘 들어주다가 왜 인생을 사느냐, 왜 삽니까? 했더니 그 말에 눈이 동그래져. 볼펜을 하나 딱 꺼냈습니다. 아저씨, 이 볼펜이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이 자연에 보세요. 저 밖에 보면은 여기 나무들도 있고 꽃들도 있고 그런데 저거 만든 사람이 없으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이 모든 것을 보세요.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이거 만든 분이 안 계시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꼭 천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말을 했더니 이분이요, 얼굴이 새하얀해져요. 결국은 저는 이제 이분이 언젠가는 교회에 다시 나오겠구나 생각이 되어서 전도 요원을 이렇게 보냈더니 거기에 손잡고서 교회에 와서 다시 등록을 하는 걸 봤어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만물에 보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연의 세계에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가 공같이 둥글게 생겼고 허공에 떠 있어요.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면 1년이에요. 스스로 한 바퀴 돌면은 24시간이에요. 아주 팽이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건 똑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날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지구, 태양, 달 이렇게 해서 수많은 별들이 은하계에 2천억 개 쫙 깔려 있는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 공간에 1,000억 개가 더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연의 세계, 이 우주의 신비의 세계, 이게 존재한다는 존재케 하는 원인자가 있는데 천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데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쌀, 사과, 감, 귤, 배추, 무, 뭐 고추 먹는데 사람이 만든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재배는 해요. 요리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만드신 분이 계셔. 여러분, 사람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의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혈관, 이 몸속에 있는 혈관이 있어요. 그걸로 피가 촉촉 도는데, 사람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지구에서 태양을, 그러니까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 만큼의 엄청난 길이가 우리 몸속에 혈관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비막측하게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 이것을 만드신 분은 천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7절 38절을 보시면은, 우리 37절 38절 가져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렇다면 천국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선택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들, 저 세상에 앞서가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본문 3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있고요, 저 세상에 살아있는 앞서간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보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살아있어요. 사람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사후의 세계가 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이제 최원수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은 소금 이렇게 제작을 해서 판매하고 교회 전도용품으로도 많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그분이 여기 와서 간증한 거예요. 노인대학 할 때 95명 일기 참석하셨을 때 이 앞에서 간증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걸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죽는 순간에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와. 그리고 밖으로 나가, 자기 시신은 여기 있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냥 문 닫혔는데 그냥 통과해. 밖에 가족들한테 나 안 죽었다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학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우리 노예에 그분이요, 연탄가스로 죽어가지고 영안실, 그 냉동실에 들어갔어. 거기서 살아났어. 지금도요, 옛날 그 얼었던 그것 때문에 이제 약을 지금도 드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은 사후의 세계에 반드시 있어요. 지옥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만약에 오른손이 범죄는 잘라버려라. 남은 몸이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낫다. 발이 범죄면 잘라버려라. 남은 몸이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낫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 그곳에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부독이도 죽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그러면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고. 불로서. 여러분, 정말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생명나무들이 줄기하게 있고요, 그리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이며 아름다운 멜로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요, 앞서간 성도들이요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천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 없으신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셔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요 구세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그분이야말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없어요. 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 종교학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비교 종교학. 그러니까 불교는 석가모니죠. 기독교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둘 다 인정하다. 그게 불교에서 그래, 기독교 당신들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공존하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분을 한번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자, 석가모니는 왕자 왕국에서 왕자로 태어났어요. 한 인간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말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어요. 언제가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신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이게 달라요. 또 석가모니는 이제 마음의 욕심을 제어하고 그러면은 이 고난의 윤회의 고통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 사람의 수술도 안 되고 세탁도 안 되는 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죄값을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최대 문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는 죽음의 문제는 부활로,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은 성령으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죽어서 화장했어요. 그래서 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야말로 메시아고 구세주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주보지 맨 끝에 보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요.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재림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중복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는데 만약에 우리들이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부활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린 아이들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럼 천국에서도 어린 아이일까? 아니 나이 많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허리 꼬부라지고 뭐 이런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일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35절 36절을 우리 성경책 35절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천사와 동등이다. 천사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아이들도 천사의 모습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도 천사의 모습으로, 그러나 서로가 구별할 수 있는, 서로가 분별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천국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상과 저 세상. 만약에 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가장 참된 복받은 사람 아닐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제가 이제 저기 옥천에서 사역을 할 때 한 권사님, 그분은 저하고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작업을 할 때에 이 바위 덩어리는 깨야 돼요. 폭약을 넣어가지고 터뜨립니다. 근데 그 길가에서 그 만드는 거기에서 많이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쓰레트 지붕이니까 그냥 바위 덩어리가 오면요, 날라오면은 뚫고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루는 자는데 밖에서 아무개야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밖을 문 열고 나갔는데 그 순간에 뻥 터져가지고 바위 덩어리가 쫙 날라와가지고 그 집 쓰레트 지붕을 뚫고서 그 권사님 폐기에 박힌 거예요. 이분은요, 누가 살려줬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새벽 기도요, 정말 멀어요. 그 먼 길을 그저 새벽마다 뭐 북풍 한설, 덥거나 춥거나 할 것 없어요. 항상 와서 그 자리는 그 권사님이 늘 앉으셔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은 권사님 신방 갑시다 하면은 병원 예약했더라도 취소하고 따라올 정도예요. 하나님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 세상에 가서 천국에서 만날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가장 행복자가 아닐까. 오나우교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와 같은 은혜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천하지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고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문제 해결하셔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울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또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부활의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오늘 부활 축하 초정잔치가 있죠. 여러분, 또 오시는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2부 순서에는 부활 축하 이제 특별 연주가 있고 또 할렐루야라는 곡으로 특별 찬양이 있고요. 또 그리고 3부의 순서로는 권사 은퇴 명예권사 추대 예식이 있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 부활 축하 초청잔치로 해서 식사, 꽃, 팝콘, 계란빵, 또 부활절 계란, 또 여러 모양으로 창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힐링 타임이 있는데 체온 1도가 참 중요해요. 면역력이 5배가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잘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여러분들 활용하셔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또 노회가 있습니다. 이제 20일 날 화요일 날 결혼 김민지 성도님 최남선 집사님의 손녀 결혼식이 26일 오는 토요일 날 12시 마이드메이 엘파르크 홀에서 있습니다. 축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쓰고 남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에게 직장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